찬송가 461장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를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나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높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줌 사운드 조절은 그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컴퓨터에서 조절하라니까요.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유튜브 볕이 촬영 질 때쯤에 중이니까. 유튜브 촬영 중이라고 지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우리가 무슨 행사를 준비할 때 스테이지는 최소한 몇 시간 전에 와서 다 세팅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원활하게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죠. 근데 스테이지니 알람을 행사 시작 시간에 맞춰버리면 그 행사 참석자들이 아주 곤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전체 계획들을 미리 다 그려놔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그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그들을 대상으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행사 전에 스티치 다 준비한 것처럼 가스 디자인,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에서 다 우주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태양계가 있으면 그 태양계 같은 수억 개가 은하계를 이루고 수억 개가 성단을 이루고 성단이 성운을 이뤄서 어마어마한 우주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물론이나 진화론 같은 경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하다못해 여러분, 이 태블릿 PC가 있어요. 이 태블릿 PC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메이드 인 삼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제작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제작자의 손길을 알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합니까? 그 사울이 막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그 역사. 여러분 이미 그 노베서 그리고 이제는 에그론으로 도망갔다가 가드 땅 그리고 이제 그 아둘람 그리고 이제 엔게디 동굴에 숨었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마온 바람광야 모압 땅 그 되돌아가 가지고 이제 그 역사 쭉 펼쳐진 것을 우리는 다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이 유다 땅에서 하도 사울에게 그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디로 피하냐면은 이 블레셋 땅으로 피해요. 블레셋은 항상 유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의 가시처럼 이제 작용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울이 이제 죽고 후 그리고 그 신복이 사울의 신복이 아브넬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다윗이 돌아오기 전에 다윗이 헤브론 땅에 있었잖아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뭔 짓을 했냐면 마하나임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반란 국가를 세워요. 반란 국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등장하죠. 이스보셋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이스보셋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제 마하나임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아브넬이 이제 죽었다는 걸 들어요. 1절 잘못해요. 1절. 근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이제 황망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섭정 시대였거든. 사실상 아브넬이 다 통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는 천군만마를 잃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절 끝에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이제 그의 손이 이제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의 두 아들 이 이스보셋에게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라
내일부터 30분 전에 올라와요. 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이름은 바하나고 한 사람 이름은 바하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에요. 음소거든요. 레갑. 실명 아닌 사람 해보겠어요? 유튜브 촬영 중이라 방송하고 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생중계 중이에요. 생중계. 하루에도 한 10대명씩 들어오다고 요즘에는. 자, 어디까지 했어요? 바나와 레갑이 있는데 베냐민 족속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다. 형제. 그러니까 이게 작당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배신할 일이 없으니까. 피부치잖아요. 괴테가 얘기했듯이 그 부부간의 헤어짐은 옷 갈아입는 거지만 형제간의 헤어짐은 팔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똘똘 뭉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인데 부에르 사람이 어디 지파냐? 이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야.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이 통째로 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일찍이 부에르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이제 이 사람들이 깃다임이라는 데까지 이제 숨어가지고 그 있었는데 이제 반란군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울의 아들이 또 있어요. 그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의 이거는 이제 지휘관들이죠. 이제 군 지휘관, 이 사람들 이제 군 지휘관. 그러니까 이스보셋하고 바하나 레갑이 있고, 요나단에게 다리 젓는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죠. 이 두 사람의 삶은 참 대조적이에요.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좀 있으면 보면 바하나와 레갑이 암살해버려, 죽여버려. 근데 무비보셋은 장애를 안고 있고 다리가 쩔룩거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버지처럼 좀 선한 거를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다윗 왕국에서 그렇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가문 알이 있는데 이스보셋하고 무비보셋의 인생은 너무나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보면은 그 아들 왜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됐냐?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에 갈 때 그의 나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그 유모가 안고 막 도망갈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그 절름발이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보니까 이제 뭐 힘도 없거든. 응? 그 마하나임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반란군이 정부를 세우려고 해도 이 사람이 힘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략하기 좋잖아요, 형제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더라. 그러니까 이
목을 베어 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아랍의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 이제 헤브론에 가가지고 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원수를 갚아준 그 사람들이라 오히려 은인이잖아요. 어? 그런데 자기의 개인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원수도 있고요.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I가 아니라 주어가 subject라고 하죠. subject.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뭐라 하냐면 오히려 레갑하고 바하나를 혼내요. 그래서 9절에 레갑과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러니까 주어 아이가 보복하는 게 아니고 나를 환난 가운데서 누가 건져줬다고요? 하나님이 건져줬다고. 하나님. 그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울을 죽인 사람을 자기가 영웅 될 줄 알고 얘기했는데 내가 잡아 죽여버렸는데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피 흘린 죄래. 자기 원수를 갚아주는데 아주 통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된 다윗의 품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스룹바벨과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DNA, 그 혈통적 DNA를 가질 때였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 분이 인간이 되었을 때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면 인간의 마음으로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이미 이 다윗에게 미리 보여졌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은 그림자의 에피이기 때문에 영화로 얘기하면 예고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명령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더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그 신복이었던 이스보셋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 묻혔던 그 땅에 그를 묻어두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던 이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앞세우고 섭정을 한 거죠. 그런 짓을 이제 무당들이 잘하잖아요. 무당들이 이제 왕을 하나 세워놓고 섭정하고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죠. 그 이제 아브넬 주니까 파국에 이른 거예요. 그 이제 이 야비했던 내각과 바하나는 배신하고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에게 자랑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거를 혼냈어요. 그 혼낸 장면은 왜 나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뭐냐면 하나님 만드시려고 했던 국가가 뭐예요?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신정국가. 신정국가.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정복 후에는 하나님 정한 그 약속의 땅 외에는 제국주의식으로 외국이 침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전통을 이어받으려면 우리가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려면 기독교 국가는 절대 공격형 무기나 남을 침략하려고 하는 19세기 제국주의 열강 봤잖아요. 엄청 피 흘렸잖아요. 19세기에. 그래서 다 지금 다 성지국 됐지만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수비형. 그 외적이 침략할 때 어쩔 수 없이 방어하는 군대형.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정국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치하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생각이 복잡합니까? 그리고 처음에 1장 1절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밖에 안 되는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발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이제 거역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복잡한 인간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신 거예요. 정치를. 슬픈 정치. 그래서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율법이란 강력한 법도 줬는데도 법도 안 지켜. 그리고 우리 법 지킨 사람들은 그걸 또 자랑을 해. 죄를 깨닫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왜 바나와 레갑을 이스보셋을 죽인 혐의로 왜 죽여버렸냐? 그건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 또 배신하거든요. 인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을 잘못된 것만 지적하려고 하잖아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게 영업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이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 만나자마자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걸 막 먼저 얘기해. 그러면 대화는 안 돼.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지느라 굳이 얘기를 못 하겠지만 예? 그 어떤 어쩔 수 없이 언론 선교를 하다 보면 방송국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이 광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학 전문 기자든 아니면 교계 기자든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광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 그분들이 좋은 점을 최상위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 그리고 그거를 그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놨다가 이분 아들 이번에 로스쿨 졸업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연구가 있어요. 뭐 이런 걸 다 외웠다가 그걸 항상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칭찬이 언젠가 듣거든. 그리고 그 앞에서도 가끔 칭찬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사람을 직접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정치하신다. 이게 신정국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서는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열매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갈라디아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게 성령 열매하고 그리고 또 육체의 소욕을 뭐라 하면 당짓는 것과 분냉과 다툼과 비움과 막 어둡잖아. 그거 얘기만 들어도 어두워. 인간이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왕권을 세우려고 했던 게 자기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나의 업적과 나의 스펙을 위해 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문 1답에 어제도 찬양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이지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할 때 그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정국가가 목표였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다윗은 그 인격적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스보셋처럼 반란으로 결국 반란 세력에서 죽게 되는 그런 길을 갈 것이냐. 같은 가문이라도 무비보셋처럼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이 온유한 성격으로 결국은 이제 다윗의 집안으로 함께 갈 것이냐. 이제 이거 문제인데요. 여기에 또 커다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베냐민 지파 이 사울과 이 이스보셋과 무비보셋 이게 다 베냐민 지파잖아요. 여기 이제 군지관까지. 그런데 여기 이제 유다 지파에 누가 있느냐? 유다 지파에 그 다윗. 그렇게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이제 나중에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신약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이라는 사울이 막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막 가는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원수됐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런 거대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디자인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새벽 기도 때 주님이 디자인한 계획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은 계획과 그리고 창조와 섭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계획은 우주를 대상으로 한 작정이 있고 그리고 인간을 향한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정이란 건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이 계보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지만 영적 이스라엘로. 그래서 오늘날도 베냐민 지파의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바울처럼 최고의 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보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일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표독스럽고 싸나면 안 됩니다. 나는 저 국회의사당 볼 때 장로 안수 집사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깜짝깜짝 놀라요. 도대체 저 사람 뭘 배웠는가? 그러니까 목사도 놀라는데 일반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 아는데. 다 장로인지 알고 안수 집사인지 다 아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날 때 제발 빛 좀 발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냅시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온 국가 민족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주문 쌍방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막 후다닥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출근 바쁘면 나가실 테고 뭐 특별한 일 있나요?